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이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기 때문이겠죠. 특별히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굉장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그 후에 떠나셨다가 다시 이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오신다고 하니까 이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잔치를 준비를 이제 한 것이죠. 잔치할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 석상에서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마리아가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그 발에 그 기름을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많은 이들이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책망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이 일이다. 그러면서 그가 행한 일을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어디서든지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제일 먼저 예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기 바로 전,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절 11장 5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라고 명령하였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이후에 유대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많은 이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기하고 우려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예수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체포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방을 붙인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을 아는 사람들은 신고하시오 라고 하는 이 방이 붙었어요. 이 명령이 온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유월절 엿새 전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가서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유월절 저녁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이 로마의 병정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띄워 놓으세요. 제가 읽어가는 데까지.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베다니에 오셨고 그 베다니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은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둥병을 치료받은 이 시몬도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싶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도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늘 나사로의 집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확인하시고 어느 집이 맞느냐 하시고, 거기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할세? 잔치 벌일만 하지 않습니까?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환영하는 잔치가 지금 나사로의 집에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좀 잔치를 벌려서 축하해 드리자, 이런 취지에서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집을 신방을 하셨고, 또 이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미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뭐 하라고? 잔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체포 명령이 내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체포 명령과 잔치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베다니 이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고하고 체포하라고 하는 명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아니한 상황에서 이 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각 사람들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즉 잔치상을 받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어떠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어디에 붓고? 발에 붓고, 즉 예수님의 발 앞에 그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르다와 그리고 이제 나사로, 마리아 모두는 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위치는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느라고 부엌에 있었고, 그리고 나사로는 음식을 기다리느라고 이제 거실에 있었고, 그리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예수님의 발 앞에 밀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을 만큼 영적 통찰력이 뛰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사이에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거리를 둔 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과 밀착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말고도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2개 더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에, 그때에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길이 모자라니까는 예수님에게 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있는데 그를 좀 이제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도우라고 해달라고 이와 같이 좀 이제 언짢은 표정으로 언짢은 소리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실 때에 좋은 것을 택하고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 주님을 위해 좋은 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은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좀 늦게 오셨어요. 그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서서 주여 조금만 좀 일찍이 오셨다면 나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 동생 마리아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에게 달려가죠.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어디에 엎드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야기했고 서서 이야기했고,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 마리아는 모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상태로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아니한 밀착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더 좋은 편을 택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말고 밀착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에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방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 밀착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야 기도회에도 참여하고 새벽 기도회에도 나와 기도하고 단기 선교를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떠나야 한다는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하면 일단 그 시간만큼은 주님과 밀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자신의 삶을 주님에게 밀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을 성경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에 밀착시키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는 것이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는 비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밀착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엿새 전에 아무도 예수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그 죽음을 위해서 향유를 부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 헌신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밀착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준비해 뒀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렸습니다. 오늘 3절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즉 마리아의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하는 동안에 마리아는 말없이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본문의 행동에 세 가지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마리아는 미리 향유를 준비해 뒀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라 그랬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었는데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 그래서 갑자기 이것을 시장에 나가서 구해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드 향유는 미리 준비해 두지 아니하면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4절과 5절에 말하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노동자들의 하루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라. 그만큼 가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헌금을 하려고 하게 되면 오래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래전부터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향유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있었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은 준비된 헌신,
늘 준비된 헌금이었다라는 것이죠. 둘째, 마리아는 아낌없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우리는 살기 힘들다며 적당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적당히라도 드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예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전부를 아낌없이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이를 가리켜 아낌없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드 향유는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수건이 아니라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주님을 위한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얼마 동안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을 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비싼 향유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예수님의 발에 전량을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헌신이고 영적인 깨달음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배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영적인 통찰력,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헌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거나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만 마리아의 헌신을 영적인 깨달음에서 나온 것인 줄 아셨어요. 예수님만 영적인 지식에서 나온 헌신인 것을 아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변에서 낭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고 아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분주한 주일이 끝나면 많은 교인들이 썰물처럼 많은 이제 쓰레기를 그리고 먼지를 남겨놓고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쓰레기와 먼지가 묻은 교회를 열심히 쓸고 닦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마치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듯이 교회의 한 부분을 닦습니다. 그 어지럽혀진 자리는 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기도는 이래야 된다, 설교는 저래야 된다라고 큰 소리치고 야단하면서 남겨놓은 그 사람들의 발자국을, 그 자리를 이분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주님 앞에 밀착해서 말씀을 듣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헌신의 모습을 깊게 뚫어지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헌금하는 생활의 모습을 보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헌신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고 이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러한 헌신자들의 행한 일도 말하여지고 기념되어질 일인지를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섬기는 방법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이처럼 헌신하는 행동을 한 이유가 이 무엇이냐? 마리아의 헌신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5절 말씀에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책망을 듣고 아마 다른 제자들도 많이 동감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비싼 것을 딱 한 번 발을 씻는 데 써버렸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책망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나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준비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싼 향유는 시장에서 늘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몇 년에 한 번 살까 또 만날까 말까 한 아주 진귀한 명품입니다. 아마 이 마리아는 먼 미래를, 부모님도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먼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서 저축해 놓은,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큰 보험을 들듯이 그래도 1년치 연봉만큼은 내 통장에 있어야지, 그래야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때의 이 위기에 대처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보험이나 적금을 이제 드는 것처럼 그 향유를 사서 깊은 곳에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 향유는 자기 몸에 바르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위한 저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향유는 그렇게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내가 미래에 어려운 일 만나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이처럼 헌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기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 전에도 예수님이 어렴풋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더 확실히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이고 예수님은 진실로 인생들의 생명이란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인생의, 아니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 내 삶의 유일한 섬겨야 될 왕 중에 왕이신 분인 것을 그는 알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이름을 불러서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죽은 자도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리아에게 이 향유가 미래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마리아의 미래는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죽을 것인데 그때의 죽은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이 향유가 물질이 자신을 살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저축해 놓은 미래에 대한 보험이 나의 인생의 생명의 보험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바칠 각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리아에게 가장 값진 것은 이 향유였고 또 귀한 것은 자신의 머리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고 그의 발에 입맞추고 머리털로 닦음으로써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의 생명이며 미래요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찬송을 제일 먼저 주님에게 올려드린 사람이 마리아,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큰 은혜를 받게 되면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나 걱정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는 길에서 돌을 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는 거기에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세우고 자기의 기름을 그 돌에 부어드렸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고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헌신에 예수님은 한 두 가지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례를 준비한 자로 칭찬했습니다. 이미도 7절과 8절에서 읽어보신 대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제일 먼저 주님의 장례를 이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깨닫고 준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의 축복을 받았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연약해질 수 있을 때, 엿새 후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통스러운 아픔이 밀려올 때에 격려와 위로를 이 마리아를 통해 받았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마리아의 이름도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고 격려가 필요 없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모든 죄인을 단번에 살릴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심히 두려웠을 때에 이 연약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용기를 내세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것에 실패하면 모든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니까 마리아는 이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복음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